강단에서 매주 설교하는 사람의 고민 중에 하나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하는 일입니다. 신학교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마지막 시간에 설교 한 편씩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여러 학생들이 하는 말이 설교 한 편 만드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목사님들은 매주일 하느냐고,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일 예배까지 하느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반응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택해서 증거하는 가운데 잘 눈길이 가지 않는, 잘 손이 가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제가 목회하면서 아마 처음 강단에서 주일 예배에 설교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골라서 증거할 수도 있지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한 가지 짚어서 증거할 때에 피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성경 말씀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전후를 살펴보면 교회에 위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도 위기가 닥쳐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도 시험이 닥쳐오고 위기가 덮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더구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대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안할 때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4장까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교회에 들어오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양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정작은 그 양적인 성장과 부흥 가운데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양적인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문제들을 성령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숨은 위기와 죄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 산소에 다녀왔는데 그 산소에 가니까 다 참 조용하더라고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위기가 없어요. 문제도 없고요. 고통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위기가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살아있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없는 존재는 죽은 존재밖에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정결케 하신 이 죄의 문제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이고, 그리고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속에 숨은 문제와 죄를 성령께서 지적하시고 해결하신 일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헌신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봉사도 헌금도 잘 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성도 신자들이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에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서 구제와 선교의 일에 썼습니다.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갔습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표절당한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내어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이것은 원시 공산주의의 형태고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공산당들은 이것을 표절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아나니아도 자기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밭을,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려고 할 때 순간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 돈을 다 드려야 하겠는가? 이거 내가 일부를 띄어서 꼭 필요한 일에 좀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거 뭐 조금 떼었다고 해서 괜찮겠지. 아마 저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도, 교회 건축할 때도 건축하면 약속을 합니다.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얼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건물을 지을 때 1차, 2차 추가해서 이렇게 건축헌금을 작정한 장부들이 오래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하게 그 건축헌금의 약속을 다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적당히 하다가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 말로 떼어먹고 도망간 거죠.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형편이 안 돼서 두고두고 갚은 사람도 있고 도저히 하다가 안 돼서 못 갚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돈을 일부를 떼어내고 약속한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건 무엇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내가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는,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저는 11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10의 1조는 사실 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를 받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돈을 벌 때마다 10의 1조를 떼면은 적게 벌 때는 문제가 없는데 수입이 많아지면 아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돈이 많아지면 쓸 때도 많아집니다. 부자들이 돈 없다 소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슬슬 딴 생각이 나고 슬슬 다른 핑계와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헌금하는 잔꾀를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를 내가 엄청나게 받는 9배나 더 받는 축복된 시간일 뿐더러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제의 목표보다는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는 목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전혀 다른 물질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척하고 적당히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사도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압니다. 저도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요새 관상사주를 배우는데 참 재밌어요, 이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진심으로 권고하는데 그 세계에서 은퇴하세요. 그 손대지 마세요. 몇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재미난 것이 있었는데 어떤 60대 여자 사기꾼이 점치는 무당들만 찾아갔습니다. 점을 치고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딸이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는데 입원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근데 내가 지금 차고 있는 목걸이가 이게 몇 돈짜리인데 이게 상당히 무거운 거니까 이걸 내가 맡길 테니까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고. 그럼 내가 이자 쳐서 후하게 갚겠다고. 이래가지고 이 어리석은 무당들이 남의 점을 쳐준다는 무당들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돈을 찾아서 맡겼는데 몇 사람이 당했느냐면 29명의 무당이 당했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근데 창피해서 얘기도 못합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쪽집게가 자기가 사기당할 걸 못 집어냈다면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신고도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그 무당한테 복 빌고 점을 칠 겁니까?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관상 볼 줄 압니다. 저도 관상 볼 줄 압니다. 그런데 나는 무당이나 사주 보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나는 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지 영벌에 들어갈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당들은 그거 못 봅니다. 사주 점쟁이도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는 천국 가고 영생이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당들은 이거 못 봐요. 사주 점쟁이도 이런 건 전 못 쳐요. 어디 가서 머리를 숙이냐고. 어디 가서 복을 비느냐고. 어리석은 인생. 차라리 윤 목사님한테 와서 봐달라고 하세요. 저는 공짜로 봐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 성령께서 그 속을 꿰뚫어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훤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 아니지만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로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환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 안 하는 것뿐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이 초대교회에 닥쳐온 위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멀리 계신 어떤 권사님이, 그 따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더니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암세포가 간과 온몸에 퍼졌다고. 연세가 높으긴 하셔요. 걱정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차라리 몸에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는 것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쉽게 수술하거나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할 때 오히려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할 때에 오히려 위태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땅을 판 돈을 전부 바친다고 약속하고는 그리고 일부를 떼어놓고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다 바친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박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일을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로 규정했습니다. 그 죄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 거짓말함이라,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하심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속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땅을 팔았는데 그 값이 이것이 전부 다냐? 물었습니다. 여기에 살고 죽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드리려고 했는데 필요한 일이 있어서 좀 일부를 떼고 부분적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했다고 하면은 책망은 혹시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거짓말한 생명은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전부 다 바쳤습니다. This much. For this much.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혼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를 사람들이 싸서 메고 나가서 파묻고 돌아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이 죽었으면은 부고도 내고 여러 군데 연락도 하고 장례식도 치러야 될 텐데 그 자리에서 메고 나갔습니다. 그 까닭은 그날이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날에는, 주의 날에는 시신을 땅 위에 두지 않습니다. 즉시 묻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내입니다. 여러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내는 남편이 죽어서 묻힌 것도 모르고 어디 가서 못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삽비라야, 이 바친 돈이 전부 다냐? 삽비라도 정직하게 대답했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For this much.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네가 또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내 남편을 메어서 장사 지내고 간 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너도 그렇게 메어 나가게 될 것이다 할 때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그도 역시 다시 메어져 나가서 땅에 파묻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땅을 판 돈을 속이려다가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일을 통하여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거룩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리고 악한 성품과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과 허물을 드러내고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참 숫자가 늘어나서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그 속에 숨은 죄, 드러나지 않은 허물을 더 크게 보셨고 친히 나서셔서 이 죄를 다스리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더 큰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그것이 외적이거나 내적인 위기 혹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싸워서 이기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는 더 큰 신앙의 영혼의 성숙과 성장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의 신자들이 그리고 이민교회 신자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경우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병든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지적받고 허물을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워 이기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놈이 7달 되었을 때에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를 식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추웠는지 7달 된 아이를 꼴꽁 싸서 코트에 품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찬바람을 맞았어요. 그날 밤에 돌아와서 급성 후두염이 왔는데 기침하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아요. 컹컹 그리고 기침을 해요. 아이가 고열에 밤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시켰습니다. 7달짜리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7달짜리 아이에게 환자복을 입혀놓으니까 귀엽더라고요. 우습더라고요. 이마에다 링걸 꽂았어요. 바늘 여기다가. 혈관이 없으니까. 애가 컹컹 그러고 울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열이 내리고 몸에 건강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 녀석이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의 말씀이 맞구나. 앓고나면 애들이 재주가 하나씩 는다더니 정말 그 말이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삶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지만 그 위기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엔 더 큰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위기는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속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때 교회는 위기를 면하고 오히려 부흥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이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 강단에 올라오라 했더니 못 올라와요. 그게 어떻게 올라가요?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건강한 두려움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건강한 두려움, 축복된 떨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배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 교회를 두렵게 생각하고 목회자들을 두렵게 생각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고 떨면서 감당하는 이 모든 일들. 건강한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히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무슨 2달에 한 번 치르는 행사처럼 여러분 무슨 맛으로 먹고 맛으로 받아 마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신가요? 목사님 이왕 쓰실 바에 좀 크게 쓰시죠. 도토리 껍질만한 이 조그만 거 한 잔이 뭡니까? 뭐 이런 분 없습니까?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아닙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떨림,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과 악함을 자백하고 그의 흘리신 피로 씻음 받으며 안팎으로 부딪히는 모든 위기와 도전에 승리해서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